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세 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8절, 계시록 20장 6절, 이렇게 세 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15장 8절 보겠습니다. 15장 8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20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제가 뭐 잘못 말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이라고 그랬습니다.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자주 듣는데 그 영광을 이제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저 하늘나라 가서 뵐 것이고 또 그러한 영광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영광이 뭡니까? 영광은 뭡니까? 영광은 막 빛이 생각이 나요. 저는 그래요. 막 그림이 어떤 단어를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단어와 필요한 그림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경배하면 무슨 그림이 생각납니까? 예? 누가 뭐라고 군시렁 되셨는데, 저는 경배하면 누가 무릎 꿇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이 그림이 그려지는데, 영광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그림이 떠오릅니까? 영광하면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것이 가장 극도로 가장 구별된 상태를 영광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영광이 뭐라고요? 가장 구별된 상태. 그런데 그 구별된 상태라고 하는 것들을 주님이 이렇게 더 풀어내실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저 하늘 천국에서 해의 빛이나 달의 빛이나 하늘의 권능들의 그 어떤 빛도 필요 없는 영광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늘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달이라 별이라고 하는 그런 피조된 빛에 의하여 구별될 수 없는 그런 영광인 거예요. 피조된 자들에 의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어질 수 있는 영광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사람의 필요, 수고, 노력으로 인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그분 자체로 가장 극도로 영광으로 구별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내가 하늘에 빛을 비춰서, 해에 빛을 비춰서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가 가장 빛날 때 있지 않습니까? 정오에. 그러면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막 봐도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눈이 상할 뿐이지요. 그와 같이 빛나는 그 빛을
내가 그 해의 빛을 주님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가장 뜨겁고 가장 빛나는 그 빛을 거기다가 딱 갖다 놔도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구별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제대로 사모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 주시는 그 영광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 뭔지를 모르면 내가 해의 빛을 통해서, 달의 빛을 통해서, 별들의 빛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녀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영광을 돌리지만 내가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시켜 주심으로 하나님께 그 영광이 이렇게 돌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에요. 1장 14절에 뭐라 그랬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구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광은 너는 네가 돌리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뭐 해주셔야 돼요? 다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내게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예? 뭐요? 뭐 땅바닥 보면 땅바닥이 들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영광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영광을, 내가 영광을 이렇게 돌린다라고 하는 그 영광은 좀 전에도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먼저 구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별시켜 주시는 삶이 있고 내 영혼을 구별시켜 주셔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영광은요, 사람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도 있고 영광을 찾고 영광을 막 이렇게 돌리는 표현도 있지만 우리가 뭐 매 연말에 시상자들이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사람의 수고와 노력도 있고 그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것도 있지요. 자기가 일을 통해서 이렇게 상 받고 해서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러는데 영광의 가장 주된 포커스는 구별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표현을 합니다. 제사.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아 주셨어, 안 받아 주셨어? 당신이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셨어, 안 받으셨어? 이거 말을 했을 때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귀한 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그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녀가 갖다 주는 그거 안 받겠다 그랬어요. 더러운 자들이 가져오는 거 그거 안 받겠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런 표현을,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가운데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그 표현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은 어느 순간에 받으신다고요? 내가 구별됐을 때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구별됐을 때, 구별되어서 내가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차를 입고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별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는 그 상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영적으로, 심령으로 내 마음의 상태가 몽롱해요. 어리숙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내 입술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지만 그건 주님은 받으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돌려지는 거, 드리는 거, 그거 받으시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시라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슨 작업하냐면 구별시키는 작업하세요. 예?
그러잖아요. 계속 구별시키는 작업하시잖아요. 모든 세대가 아담으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 죽고 나서 가인과 아벨이요. 노아 시대 때 노아와 노아 세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 그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계속 구별해 나가셨죠. 그 구별해 나가시는 계속 역사가 이 끄트머리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구별되어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이시라, 그 거룩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짜 구별됨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영이 임하셔야 당신이 거룩한 거예요. 나의 삶이, 나의 행동이 거룩해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졌고 확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 구별됨이 있는 자들이 그제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그리고 구별됨이 있는 자들이 시작하는 게 뭐가 있냐면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심는 모든 것들은 다 쓰레기예요. 다 쓰레기예요. 되어지지 않아요. 거룩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도 말한 것처럼 좋은 나무를 통해서 좋은 열매가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나쁜 나무예요. 그 나쁜 나무에서 절대 좋은 열매 나올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구별되면 그제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물을 뿌리고 씨를 줄 때마다 거룩한 열매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전까지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물 주는 거, 심는 거 다 쓰레기예요. 왜냐하면 구별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그 구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 심령이 죄로 가득 찼어. 심령에 죄악이 가득 찼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물을 뿌리고 씨를 준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룩한 것이 뿌려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구별된 것이 뿌려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말라기 비유를 자주 쓸 때 병든 거, 냄새 나는 거 다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원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10의 1조 다 어디에 쌓이는 것입니까? 저 하늘 창고에 쌓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11조 하십니까? 왜 헌금하십니까? 그리고 왜 봉사하고 전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드립니까? 그것은 저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구별되지 않았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성막에 들어갔을 때 제단에 그 각을 뜨고, 제단에서 그 짐승의 각을 뜨고 피를 언제 뿌려요? 제사장이 와요. 제사장이 왔고 그 백성이 왔어요. 짐승을 가지고 왔어요. 그 짐승이 가져오고 나자마자 그거 확 떠버리고 잡아버리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죄를 자기가 가져온 그 양에게 아니면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의 죄가 저 짐승에게, 저 양에게 죄가 전가되고 나면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다 불태워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오셨다라고 하는 건 그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죄가 전가되는 그 순간을 이해를 하면 지금 이 온 세상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죠. 이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라라고 하는 그 죄가, 그 짐승이 이렇게 죄가 정각이 되고 그 죄를 다 그 각을 뜨고 번제단에서 불살라버리고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죄가 정가되고 난 상태, 즉 이 사람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그 죄가 이미 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가 정가되고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처럼 내가 아무리 화려한 것들을, 아무리 큰 것들을 많이 가져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네 죄가 저에게 전가되어서 너는 구별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부가 두 렙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두 렙돈을 가지고 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두 렙돈 넣은 것을 그 누구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구별시켜 주셨어요. 부자들이 그 두 렙돈을 넣은 것보다 더 많이 넣었지만 하나님은 그 여인을 먼저 구별하여 주시고 그가 넣는 것을 쟤네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지금 나의 삶에, 나의 물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얼마나 구별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구별되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나아갈 때 정말 구별된 자로서 지금 서 있습니까? 그 구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돌린 자들, 그렇게 구별된 자들이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물을 주고 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우리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우리 23절 보시겠습니다. 8장 23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예, 기억하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가시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우리가 1장 14절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했었던 그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광을 독사라고 그래요. 근데 그 독사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우리말로는 영광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읽었었던 요한복음 15장 8절에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영광 돌림은 독사에서 유래가 되었지만 독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에 읽었었던 고린도후서 8장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다, 그 형제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된다, 이런 영광을 표현을 했어요. 좀 전에 영광은 뭐가 영광이라고 그랬습니까? 서두에 영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은 그렇죠. 가장 이게 구별된 상태, 가장 거룩한 상태가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1장 14절에 말을 하고 있는 그 영광과 지금 고린도후서 8장 2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말을 하고 있는 이 영광 단어가 똑같지요? 예, 대답해 주십시오. 영광이 똑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 말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영광의 대상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누구를 향해서 지칭했어요? 그렇죠. 예수,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영광이었어요. 근데 좀 전에 말을 하고 있는 이 영광은 누구를 지칭하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특별히 말한 것처럼 구별된 사람들. 이게 이 등급이 이렇게 틀려요, 같아요. 그리스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과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저울을 달았으면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를 것 같죠. 다를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고, 이거는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줬는데 어떻게 네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다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근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줬어요? 우리한테 그대로 주신 거라고요. 하나도 남김없이. 에베소서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랬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세요? 첫째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두 번째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뭐가 일어나죠? 소망이 뭔지를 알아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고, 세 번째로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모셔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당연히 모셔야 돼요.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령 모신 분 왜 다 모셨는데 물어보냐고 그러는 눈치인데, 성령을 모셔드리면, 즉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우리 심령에, 우리의 영혼이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니고데모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없다? 본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봤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야. 그 영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의 눈이 좀 떠져봐. 영혼의 눈이 좀 떠져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었던 이 영광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형제들로 말을 한다면, 즉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말을 한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우리 육신의 생각에는 그리스도 아버지께 했으니까 이거는 독사 영광은 더 클 것 같고 더 높을 것 같고, 고린도후서에 말을 하고 있는 그 말씀, 사람들을 지칭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말한 그 영광은 무언가 사람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을 것 같은 그런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영광, 우리가 비록 육신은 조금 못나 보이고 없어 보이고 때론 저급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야, 이때는 아멘을 하는 건데 아멘이 안 나오네. 저 혼자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에게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내게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극도로 구별시켜 놓은 거, 그 어떤 것들로, 그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구별이 되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만물을 지어놨지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빛의 영광 막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영광으로도, 그 영광으로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영광이 있으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가는 거래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다. 너희는 내 영광이다. 기쁨이, 우리 안에서 기쁨이 회복돼야 될 그 하나 가운데 뭐냐면, 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우리 안에 이미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내 안에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 니들은 내 영광이야. 만약에 이거를 쉽게 표현한다면 저들이 없으면 나에게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의 사역자들, 바울의 형제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었던 그 성도들이 없었다라고 그런다면 사도 바울은 도저히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니들은 나의 영광이다, 우리의 영광이다. 즉 저들이 존재해야 이에게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저들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저들이 있어야. 그러면 우리 삶에 과연 저들은 누구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삶에 저들은 누굽니까?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 영광이 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데, 정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건 저들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요 사실을, 요거를 제대로 깨달아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해져요. 저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저들이. 여러분 삶에 저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저들이 있어야 니들은 우리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게 영광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어서 쟤네들이 있어야 영광이라는 이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너희들이 있어야만 내게 영광이 있어, 이 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본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자들이에요.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너희들은 우리의 영광이다, 내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쟤들이 있어야만 영광이 되는 그 요소가 있다고요. 쟤네들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될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그들이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저들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이
저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저들이, 즉 나 말고 저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삶에 누구에게 과연 영광을 전가를 시켰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삶 가운데 과연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심어줬는가? 그 영광을 심어줬을 때 저들은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을 때 저들의 영광을 통해서 내 안에, 내 삶에, 내 영혼에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 영혼의 영광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왜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을 돌린다고 그래요. 그 열매라고 했을 때 니들이 나의 열매라고 그래요. 니들이. 우리가 성품을 말을 해요. 성품. 성령의 열매로서 말을 할 때 그 성품의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한 가지 열매를 말을 하는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그런 자들이 또한 열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단지 내가 지금 한 가지만 알고 있다면, 요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나는 지금 반쪽짜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를. 물줄 이유 없어요. 씨를 뿌릴 이유가 없어요. 전도할 이유 없어요. 제자 삼으라고 하는 그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그런 삶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즉 첫째 계명만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다해서 내 뜻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요구하신 건 그 첫째 계명뿐만 아니라 둘째 계명을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래서 정말 너는 저들을 통해서 너에게 올 영광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요거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나타났었던 특징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만 전하겠다. 예수만을 전하겠다. 예수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으로 갑자기 변화됐어요. 순식간에 변화됐어요. 왜? 성령이 임하셨으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에게 심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마음들이 생겨요.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가짜예요. 성령 모셔드린 거. 그런 마음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모셔드린 모든 자들이 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언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들을 계속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것이 나의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이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모양들이 저마다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영광을 사모하는 자들은 오늘도 십자가 앞에 섭니다.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또한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영광을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얼마만큼 사모하십니까? 가끔 제가 이런 생각해요. 이게 찬양 전도도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주일날 전도도 하고 또 이렇게 저마다 이렇게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렇게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막 호떡을 나누고 전도를 하고, 이거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는 것인데, 전혀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딱 들어요. 저 교회 가면 저거를 해야 되는구나. 저 교회 가면 이게 전도해야 되고 찬양이 해야 되고 막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참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기 참 힘들겠다. 겁먹고 안 오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겁먹고 너무 힘들 것 같아. 저 교회 가면 그냥 세상 살기도 힘든데 지금 뭐 하기도 힘든데. 그래갖고 어제 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 요 표를 보면서 복음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표 걸면 안 된다고. 이게 목숨까지 걸라고 그러니 생명까지 걸라고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이 힘들겠어. 그나마 다행히 생명은 빨간색으로 안 했다고. 에?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생명은 빨간색으로 안 했네. 그나마 좀 낫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평택에 있는 그 교회 얘기하면서 그 교회 이름 너무 힘들어. 성도들한테 너무 힘들어. 사명교회. 사명을 걸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사명이지.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신앙생활도 힘든데 사명까지 사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살라 그러니 그 교회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토요일날 전도하러 가지, 복음 전하지, 또 목요일날에 관계 전도하지, 막 이렇게 외부적으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이 일들을, 이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이고 주님 앞에 상급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실 분들이 우리 교인들 다 그렇지요? 네, 저는 믿어요. 그렇게 100%다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예? 속에서 하나도 화 안 내고 뭐 이거 왜 되냐고, 이거를 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했냐고, 이렇게 하실 분이 하나도 없을 줄 알아요. 외부인의 입장에서 보면 참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결국 우리 부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부활하기 위해서 영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내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딴 데 가고 있어요. 엉뚱한 데 가고 있어요. 우리 부활합니다. 주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그 후에 그 첫 열매 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다고요. 부활할 거라고요. 부활할 거라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심판에 부활하지만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에 부활할 것이다.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야, 니들은 내 영광이야,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의 성도들에게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왜 바울에게 그와 같이 영광이 되었을까, 이런 표현을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핍박 엄청 당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1장에 보면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것을 지키며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는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다, 이런 말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곧 강림하신다. 주 강림하실 때에 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희망은 뭐예요? 이 환난을 벗어나 부활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막 소망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소망이 돼야 되는데 부활, 재림, 강림, 이거를 생각하면 이게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고 멀게 느껴지면 지금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요. 지금 십자가하고 전혀 상관없는 길 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부활 때 우리는 어떤 몸을 입어요?
부활 때 성경에는 어떤 몸을 입는다고 그래요? 부활 때? 예?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신령한 몸. 그 신령한 몸은 어떤 몸이에요? 예? 어떤 몸이에요? 이 썩지 않는 몸. 그렇죠. 썩지 않는 몸.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성경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 가운데서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혀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질타하지요. 부활을 전혀 안 믿어요. 디모데 후서에도 부활을 전혀 안 믿고 이미 부활은 지나갔어 이렇게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예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알지만 이미 부활은 지나가 버렸다. 성도들아, 너희들 교회여 성도들아, 부활 지나가 버려서 끝났어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이미 부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성령을 여러분 모셔드렸어요? 안 모셔드렸어요? 그들 입장에 표현하면 여러분 성령 모셔드렸잖아요. 그러면 성령 모셔드렸으면 이미 부활한 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하면 이미 부활한 거야. 근데 부활했다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육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썩어져 죽어나갈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썩을 몸을 입었던 것죠. 우리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15장 우리 44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15장 44절, 49절, 52절, 53절 보겠습니다. 먼저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49절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52절 53절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저희 사모가 가끔 저 놀릴 때 그 영화 배우 조인성하고 저를 놀려대거든요. 비교하면서 같은 조씨인데 왜 그러냐. 이런 비아냥을 해요. 그래갖고 조씨도 한양 조씨가 있고 창녕 조씨가 있거든요. 그래 한번 찾아보자. 네 조씨가 어떤 조씨인지.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이 조씨는 한양 조씨더라고요. 아, 그래서 원래 다른 거구나. 제가 그러면서 포기를 했는데 창녕 조씨는 다 이렇고 한양 조씨는 이렇구나. 저기가 아마 한양 조씨일걸? 풍양 조씨요. 그런가 보다. 근데 저 조씨하고 똑같아요. 저 조씨하고 풍양 조씨하고 뭐 한양 조씨하고 똑같아요. 이 조씨는 달라요. 이렇게 씨가 다른 거예요. 씨가. 그래갖고 가끔 주님한테 제가 하소연을 해요. 주님, 왜 이런 씨로 만드셨습니까? 근데 이 성경 말씀에서요, 제가 가장 소망을 두는 말씀이 있어요. 다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생각에 내가 부활을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내가 부활을 할 때 이 과거에 살았었던 이 땅에 살았었던 육체를 입었었던 그 모양 가운데 가장 예뻤을 때, 가장 멋있었을 때 그러한 모양으로 내가 부활할 때 부활하겠지? 이런 생각해요. 저한테는 저주인 것입니다. 큰일 나는 소리입니다. 아주 큰일 나는 소리.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비유를 하고 계시냐면 36절을 얘기를 해요. 36절, 37절,
38절까지 보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러면서 씨 비유를 말을 해요. 이 땅에 우리가 썩을 몸으로 심어요. 여러분이 썩을 몸을 가지고 이 씨처럼 심겨져요. 그런데 이 씨가 심겨졌는데, 이 알맹이가 심겨졌는데, 이것이 시간이 나고 죽어서 다 그렇게 돼서 뿌리가 내어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면 그 모양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지요. 이 씨는 알맹이였지만 그 씨를 통해서 그가 썩어짐으로 인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을 맺기도 하고요. 그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썩을 몸으로 심지만, 하나님께서 부활할 때의 나의 신령한 몸은 이 땅의 몸과 전혀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입을 신령한 몸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예뻤을 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예뻐봤자요. 예? 언제가 가장 예뻤어요? 지금 세 마리는 지금 가장 예쁜 거 아니에요? 처녀들은? 지금이 가장 예쁜 거예요? 4명은? 지금 이때가 가장 아마 예쁠 거예요. 아니, 18세가 예뻤나? 아무리 예뻐봤자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육신의 모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예뻐도 하나님께서 저 영광으로 충만한 신령한 몸으로 입혀줄 건 지금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영혼은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어요. 그러면 진짜가 어떤 거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 육체는 지금, 우리의 영혼은 뭘 입고 있어요? 썩을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입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그래서 벗는다 그랬죠. 우리의 장막을 벗어버릴 것이라. 우리의 영혼은 이 육신의 썩어질 장막을 벗을 날이 와요. 그럼 진짜가 어떤 거예요? 이 썩을 몸이에요? 영혼인 거예요? 영혼이라 이 말이죠. 우리 가끔 롱패딩 이제 겨울철 들어오니까 롱패딩 비싼 거 사요. 막 몇백만 원짜리 어떤 사람들 사요. 그게 비싸다고 그래갖고 내가 이거 비싼 거 입고 가면 이 롱패딩 흙에 튀겨서 먼지 묻을까봐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거 롱패딩 안 되겠어. 고이 간직하여 옷장에다 놔두고 나 추워도 그냥 맨몸을 이렇게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거를 입지요. 따뜻한 것을 보호하죠. 이게 아무리 비싸도 이 롱패딩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화려한 밍크 코트 같아도 무슨 코트를 입어서 몇백만 원짜리를 입어도 요거는 벗어버려야 되고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육신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위해서 마치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이 몇백만 원짜리 롱패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맨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면 지금 여기 육신 안에 있는 요게 진짜라고요. 요거 언젠가 벗어버릴 거라고요. 예? 우리 권사님들한테 권사님 평생 저 천국에 가세요. 이렇게 살아. 흰머리 디득디득 나왔고요. 주름살 다닥다닥 난 거를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막 흰머리 막 염색 안 하시면 지금 염색하셨으니까 막 흰머리가 이렇게 다 가려졌지. 염색 안 하셨으면 흰머리 다닥 났을 거 아니에요. 예? 할머니인지 아니면 처녀인지 알아볼 수가 있어야죠. 다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염색 막 예쁘게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니까 오늘도 18세지만 예? 지금 흰머리 잔뜩 나왔고 막 주름살이 막 저희 어머니가 여기 턱이 이렇게 내려오세요. 예? 그렇게 가서 천국 가서 살아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좀 전에 읽었었던 것처럼 38절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쁨으로 저희 사모 손을 붙잡고, 비록 내가 조인성은 아니고 송성은은 아니지만 내가 천국에서 갔을 때 신령한 몸으로 나 입을 날이 있어. 안 기쁘구나. 안 기뻐요. 나는 기쁩니다.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 신령한 몸으로 다 우리 권사님, 우리 김순덕 권사님 힘을 막 나 계시지만 저 천국에서 영혼이 얼마나 신령한 몸을 딱 입겠습니까? 내가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안 기뻐. 별로 내 일이 아니라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왜 신앙생활해요? 부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진짜 부활의 삶이 있고 영생이 있고 내세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실 거다. 내가 다시 올 거다. 그 올 때 뭐예요? 내 모든 거처를 예비하시고 나의 거할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하나님, 다 예비하면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거 사모하잖아요. 그날을 사모하며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지금 내가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삶이 있어도 예수를 위해서 살리라. 그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나를 구별시켜 주신 분. 예? 구별시켜 주신 분. 저희 자꾸 오늘 우리 사모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사모가 이렇게 같이 애들이랑 얘기하다가 이제 같이랑 얘기하다가 애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 결혼해놓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네 와이프가 네 안사람이 확 사별을 해갖고 너 혼자 됐으면 다시는 결혼하지 말라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한번 결혼해 봤는데 뭘 또 하냐고. 한번 했으면 됐지. 그냥 살라고. 그래갖고 이 여자가 나랑 산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나 속으로 애들한테 세뇌 교육을 막. 그래갖고 제가, 사모님 내가 그렇게 살 거예요. 사모님이랑 헤어지면, 사모님이랑 사별하면 내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 하는 말, 나 죽으면 화장실 가서 웃을 사람이 그래. 죽자마자 화장실 가서 웃을 거라면서. 네? 그래서 우리 삶에요, 다 가실 때가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눈이 다 돌아가셔갖고 제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소망인 거예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고요. 부활이 진짜 있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진짜 돈인지를 몰라. 이게 금은보화인데 진짜 이게 금은보화인지를 몰라. 이러면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부활을 내가 줬고 내가 너에게 영광을 줬는데 이 영광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이렇게 살면 어쩌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진짜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부활, 우리 아까 읽었었던 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계시록 20장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따다다다다 말을 하고 맨 끝에 동사가 뭐예요? 하리라 그런 거예요. 하리라. 이 말은 첫째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첫째 부활을 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놨다라고 말하죠. 거룩하도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빨리 생각을 고쳐먹으세요. 부활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이유,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이 땅에서 그냥 썩어질 몸, 썩어질 육신만 입고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 때에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어서 주님 앞에 영광으로 충만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세요. 십자가를 지려고 그러세요. 십자가를 분명히 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영광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자 되지 말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세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자는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나 그냥 밍숭밍숭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세요.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서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그 영광의 기업,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그 영광이 보이고 영광이 깨달아져요.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그게 되지 않아요. 결혼을 한 번 했느냐, 두 번 했느냐, 세 번 했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 삶에 부활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고 그것을 따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입고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과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진짜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서 정말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이 저들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요. 다 아마 살고 싶을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런 말씀을 막 하시다가 끄트머리에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한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깨어서 기도해라. 그 후에 하신 말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대제사장이 신문하고 있었던 그 법정에서, 그 법정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대문 밖에서 하인들과 종들과 여종들과 불 피우면서 거기 있으면서 신문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신문을 하고 있어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살겠습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자가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을 때 거기 팍 들어가서 이분이 구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내가 따르는 주입니다. 이런 고백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못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거기서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 정말 영광을 사모하고 부활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 오늘 내가 내 육신의 장래들, 나의 삶의 문제들, 그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육신이 약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내 마음으로는 무엇을 섬깁니까?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랬죠. 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겨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육신이 약하여 여전히 육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삶,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하지 않고선 절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삶, 부활의 소망을 두는 삶,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데 있어서 정말 마음이 원하는 거 여러분 다 있다고요.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정말 십자가 지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어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영광을 내게 친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셨고 오늘도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라 말씀하여 주시니 오늘도 십자가를 짐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며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감당이 되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이 부활의 길을, 영광의 길을 신령한 몸으로 내가 다시 살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